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일날 보면 전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안에 불만, 불평, 자기 안에 불신앙, 자기 안에 생각, 그걸 느끼면서 예배드려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떠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가면서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끌림에 의해서 이게 아니구나를 배웁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12지파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요셉의 하나님은 안 해요. 요셉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되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요. 모세가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주시고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정복해야 되는 12지파가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가진 이유가 다 나왔겠죠.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정복하자. 다 자기 집중. 그죠? 가나안 정복이 안 되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안 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요. 분열됩니다. 다 자기 집중이야, 자기.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건 전부 언약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서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치게 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강대국이 블레셋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약탈하고 위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받으면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회복해요. 이걸 사사시대에 7번 반복합니다. 사사시대에만.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분명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큰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언약이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는 언약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언약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 3, 7, 5총 종족 세계복음화에 일심 전심 지속
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집중한다니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다 자기 집중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신앙도 잘 보면요, 처음에는 막 언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받아요. 응답도 받고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뭔가 아는 척 되어지면요, 바로 이렇게 돼요. 분열을 해요. 자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는 복음 아니거든. 그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셔요. 사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기보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무너지잖아요, 인간은. 그래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도 종교적 회개가 많아요. 종교적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게 종교적 회개입니다. 도덕적 회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는 나라는 놈은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눈앞에서 딴짓한다니까요. 여호와 눈앞에서 딴짓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딴짓한다니까요. 강단 말씀 들을 때 딴짓하지 마세요. 강단 말씀 들을 때 한눈 팔지 마세요. 강단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집중하지 마세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그거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청주를 한 5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진짜 헷갈리더라고. 청주만 왔다 가니까 덕평 갔다가 막 세종 갔다가 막 어느 날 일어났는데 유 목사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일단 지금 여기가 어딘지 확인부터 한다. 제가 눈 떠. 다음 주는 또 오늘 갑니다. 오늘 이제 본 캠프 시작이기 때문에 사역자 조장 모임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하고 2박 3일간 또 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저 전남 서부시찰 목포에서 찬양 집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육자 수영회도 여기 맞춰서 같이 캠프하고 캠프 끝나고 딱 가려고 딱 기도하다가 목포로 가자.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데리고 목포. 다음 주도 청주 갔다가 세종 갔다가 반복하면서 현장 다니다가 목포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제가 머리가 계속 아파요. 이상하게. 네. 머리가 계속 아픈데 호흡을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혈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약합니까? 류 목사님 전 세계로 뛰는데 저렇게 건강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전부 핑계라. 전부 핑계. 여러분, 이건요 전부 핑계예요. 전부 핑계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뛰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언약 붙잡고 해야 될 집중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고 그 리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찾지 않으면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견해, 자기 판단, 전부 창세기 3장에 복음을 끼 맞춘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내 문제와 내 상태를 가지고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서 말씀 들을 때 내 상태는요 저절로 사라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들이 야구의 야자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야구장 가서 야구 경기 보면서 그 분위기에 딱 있으니까요 저절로 야구를 배워요. 흐름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3시간 넘게 야구장에 있다 나왔어요. 제 느낌이 3시간짜리 야구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요. 야구 선수 이름을 몰랐거든요. 야구 선수 이름을 외워서 야구 선수마다 응원송이 있어요. 손흥민 그 프리미어 뛰는데도 선수마다 응원송이 있듯이 야구 선수마다 응원송인데 그걸 부르고 있어요. 아니 찬양과 말씀을 외우려면 그렇게 힘든데 그냥 그 흐름 속에 분위기 속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최정 홈 런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연안부두를 따라 부르네. 연안부두 트로트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들었단 말이에요. 가서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숭얼숭얼숭얼숭얼. 야, 안 재밌을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 거기다가 우리 또 최철원 안사님이 또 야구장은 목사님 먹는 곳입니다. 해가지고 피자 사서 애들하고 같이 먹고 치킨 사갖고 같이 먹고 먹으면서 입 재밌지, 귀 재밌지, 눈 재밌지, 마음이 그냥 거기다가 마음이 너무 즐거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와서 보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안 해도 예배 드려진다니까. 야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삶을 살 때요. 언약이 누려져야 돼요.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기도의 리듬을 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식기도 지금 뭡니까? 3집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7망대, 7여정, 7이종표 가지고 외우기 힘들면 이걸 뭘로 누리셔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김도영 장로님을 아는 것과 진권사님이 김도영 장로님을 아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대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거.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기분 나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묻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신가? 이게 우리가 집중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기도의 리듬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는 절로 가버려요. 해가지고 7번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끊으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겁니다. 이거 끊고 성령 충만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딱 그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 여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와 상황과 뭘 들으면 전부 그걸 가지고 막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짓거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패거리 만들고 내 손에 옳은 대로 막 주장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건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 복음화 여기에 일신전신 지속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3집중의 리듬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의 언약이 나와야 되고 오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으키시나니까요. 어저께 청주시교회 제가 팀사역했던 김시원 랩런트 애가 6학년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직 답이 없어서 이렇게 축구를 정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있었는데 팀사역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아이를 축구 학원에 등록시켜서 집 앞에 이 아이가 축구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을 꾸려서 자기 집에 6명을 초청해서 영접하고 오늘 다 같이 주일 예배 가기로 했대. 그냥 그 아버지가 방향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됩니다. 오늘부터 6명씩 데리고 오세요. 매주 6명씩. 아니 초등학생 6학년도 되잖아요. 초등학생 6학년도. 어제도 준이 랩런트랑 준이 랩런트가 눈치가 없이 그냥 언니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껴가지고 있길래 야 나와 데리고 저기 삼산동 그 풋살 경기장 새로 만들어진 데 있어요. 거길 데려갔어요. 갔는데 남자애들 고등학생들이 한 몇 명이야? 한 12명 정도가 풋살장에서 그거였는데 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도 껴줘요. 한 명씩 양쪽에. 가위가위보 했어요. 나 진 일로 오래. 일로 가고 너 절로 가. 준이 랩런트가 축구 딱 끝나. 와 한국 애들은 기술이 너무 좋아. 네가 기술 없는 거야. 애들 축구를 너무 잘해요. 딱 물어봤더니 선수 출신들이야. 근데 그 밤에 축구하고 있다니까요.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준이 랩런트랑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구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엔 중학생들이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캠프 하고 있으니까. 제 인생 모든 거는 뭐에 딱 막 포커스 맞추냐? 캠프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일을 해도 안 해도 내가 한 것이 잘 돼도 그것이 없어져도 여기에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에 연결이 안 되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존재감이 사라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이육하 장로님이 열심히 뭐를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부수래. 시험 들 겁니까? 시험 들겠대. 안 들 거라고 그래야지. 부수라면 부숴야지. 그렇잖아요. 전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거. 복음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 바꾸시면 아닌 거잖아요. 부술 글수를 잘 부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꿔야지. 부인할 줄 알아야지. 전부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들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중직자들 자기들이 한 것이 뭔가 인정을 못 받아. 무시돼. 교회 떠나요. 이번에 또 나갔어. 저 임마누엘 속에 아주 기둥 같은 장로님 또 나갔어. 왜? 답이 안 난 거야. 그렇게 최고의 헌신을 했는데 또 나간 거, 또 나갔어. 이 복음 운동, 이 전도 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전부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그만두래. 그만둘 줄 알아야죠.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짜 성숙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주는 게 더 좋던데. 아, 네가 해. 제가 하던 거 네가 해. 그들 네가 해. 세워주는 게 더 좋아요. 더 그릇이 넓어진다니까요. 전부 자기가 끝까지 주고 있어야 돼.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는 거야. 우리의 안전함은 언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 낮에 뭘 확인해야 될지 모르지, 밤에 뭘 누려야 될지 모르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후대가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대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셔야 하나님이 모든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이 악순환, 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 이걸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고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철저히 나 중심이야.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니까. 창세기 6장 철저히 육신 계산. 딱 자기 틀이 있어. 틀 다 무너뜨려야죠. 창세기 11장 딱 자기 체면, 명예, 이름, 자존심.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셔야 됩니다. 죽었다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요. 죽은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 감정도 죽은 거 아닙니까? 내 기분도 죽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죽은 거 아니냐고요. 내 계획도 죽은 거잖아요. 다 나는 죽었잖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맞잖아요. 안 죽어. 그러니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누구에게 갖다 붙이실까요? 죽은 놈한테 갖다 붙이십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틀을 다 깨세요. 상식도 깨시라니까요. 상식도 복음과 전도와 말씀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상식을 얘기하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복음과 말씀과 엄연히 따지면 상식도 아니에요. 기본도 아니에요. 다 초월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잖아요. 살인자도 구원 받았잖아요. 기본과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과 상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복음과 말씀과 전도에는요, 모든 걸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청주는 완전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완전 축제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사진이 계속 지교회당 막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진만 봐도 저도 기쁘더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정복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해요. 온갖 핑계 댑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뭐 해서, 우리가 어째서 저째서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 진짜 세상 말대로 정말 불쌍한 삶을요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일신전신 지속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요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걸 꺾어버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셔요. 진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만 질문하지 말고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내가 뭘 지금 안 바꾸고 있지? 내가 복음이 아닌 부분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한나가 그게 된 겁니다. 아들이 없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아들이 왜 필요합니까?
요즘 세상 나가보세요. 딸 셋 데리고 나가면요, 전부요, 잘했어, 잘했어, 아들 필요 없어, 다 썩을 놈이야. 나가면 아들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준모가 분발하자. 아들을 욕, 전부 아들 욕하요. 아들은 다 안.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나도 아들인데 저한테도 씨가 좋아. 막서 할머니들은 별말을 다 해. 나보고 씨가 좋대. 딸이. 제가 어제는 이렇게 핵심 가서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아주 이쁜 아기가 이게 여자아이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넷째도 딸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딸 주셔서 저는 괜찮아요. 너무 이쁘다 너. 아니 요즘은 딸 나면 무조건 잘했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아들 놓고 기도하셨겠죠. 우리 권사님들 아들 때문에 좀 시달리셨겠죠. 하나님은 시대를 보고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딸이 귀한가 봤더니 지금 이렇게 바쁜 시대에 엄마가 복음이 확실하고 또 그 엄마의 부모가 복음이 확실하면 뭐가 되냐면 엄마 신앙을 따라가고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요 아빠들은 애 안 돌본다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전부 엄마 가족 대부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벌써 전부 격대 교육 하고 계셔. 우리 저기 홍재건 장로님도 집에 쌍둥이가 와가지고 박원 장로님도 그러고 계속 격대 교육해. 복음이 확실한 딸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계속 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대를 앞서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한 겁니다. 시대를 봤잖아요. 시대를 보고 이 4.4 시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실이. 한나가 이걸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한나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0절을 보라니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한 이 기도는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힘 빠질 때마다 읽으면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 말고 진짜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렘넌트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 프리어리티. 렘넌트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굉장한 의미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니까요. 여러분 언약궤 옆에 눕는다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한번 한 10번 질문해 보세요. 언약궤 옆에 눕는다는 게 뭐지? 그냥 언약궤가 있어 그 옆에 눕는다는 건가? 잘 생각해보면 질문 계속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했죠. 왜 증거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두 돌비 말씀으로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결핍됩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무엘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췄어요. 이걸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또 들리거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남긴 발자취, 업적,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그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기도회를 각 교회마다 각 나라마다 하잖아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문제였다. 내가 문제였다. 정확하게 붙잡은 거죠.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 모델이 되어줬어요. 모델이라는 게 뭐라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여기 이제 이 모델은 그냥 보여주는 모델도 맞는데 패턴, 저 악순환의 패턴을 꺾는 기도의 패턴, 기도의 패턴을 보여줬어요.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인생이 사무엘과 같은 기도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막 세상은 지금 이제 한국이 전쟁 이제 위기에 있다. 곧 다음 전쟁은 한국에서 시작될 거다.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기가 가장 비참한 동네가 되느냐, 가장 영광스러운 동네가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칠 때는 모든 주변의 강대국이 문제였어요. 언약 회복했을 때는 모든 주변의 강대국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실함은 어디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해도 언약을 생각할 수 있죠. 언약을 포럼해 줄 수 있고,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과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 이 여지를 주고 동화되고 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언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우리의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들을 세우는 하나님 증인들이 되도록, 기도의 망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